마라나타. 우리 앞뒤 옆으로 같이 인사하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지금이 너무 정신 차리고 기도해야 될 때요. 지금이 더 주님 앞에 그리스도의 신부로 준비해야 될 때요. 우리가 더 주님을 알아서 종기에 처하나 깨닫지 못한 자는 멸망하는 짐승이라고 했잖아. 짐승 되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의 귀한 사람 되고 하나님의 기쁨 돼서 주님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부르실 때 주님 앞에 올려지는 그런 우리 모두 되시길 축복합니다. 지난번 말씀 속에서 줄거리를 얘기한다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데 이 믿음이 결국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 우리의 물론 믿음이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주님이 믿음이지만 결국 우리에게 주신 분도 주님이 주신 거잖아요. 이 믿음도 주님이 주신 그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만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이 처음에 하박국 선지자의 입에서 나왔다. 그러면서 하박국뿐만 아니라 아브라함부터 또 이삭, 그 다음에 야곱, 요셉, 그 다음에 모세, 다윗, 심지어는 밑에 모든 뒤에 제자들, 사도들, 그 다음에 선지자들, 의인들, 성경에서 나오는 모든 인물들이 다 누구? 다 하나님의 믿음이었다. 주님이 참고 견디시며 주님께서 용서하시고 다시 또 품으시고 기다려주시고 또 새롭게 하시고 항상 주님의 역사 속에서 그 믿음이 지켜져 왔고 그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했다. 그러면서 지난번에 이제 구약에 대한 인물들에 대해서 사실은 주님 앞에 그렇게 믿음이 있는 것 같지 않았어. 아브라함도 보면 사라도 보면 다 의심하고 또 주님 말씀 안 듣고 네 몸에서 날짜가 이제 너의 후손이라고 얘기했는데도 다시 또 하갈에게서 또 애굽 여자 하갈을 취해서 또 애를 낳고 아니 하갈은 애굽 이방인인데 그 여자 속에서 취해서 자식을 낳는 이게 정상은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아브라함과 사라에서 나온 자식이 너의 후손이 될 거라고 얘기했는데도 그걸 못 믿고 그죠? 그런 속을 많이 썩였죠. 그런데도 히브리서 11장에 가면은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사라는 믿음으로, 야곱은 믿음으로, 이삭은 믿음으로 다 믿음으로 순종했다고 그러고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넘어진 거나 실수나 잘못된 거나 우리의 부족한 거나 연약한 걸 보신 게 아니라 전체적인 하나님 앞에 합당한 그런 것만을 보시고 하나님은 그것만을 인정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우리도 부족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실수도 많고 터지기도 하고 또 상처도 많고 주님 앞에 제약된 삶도 살고 합당치 못한 그런 추한 모든 삶들을 엄청 많이 살아드리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것은 하늘에서만 가서 너의 믿음을 보겠느냐가 아니라 이 땅에서 너의 믿음을 보겠느냐. 우리의 믿음을 보신다. 특히 베드로 같은 경우는 어땠어요? 베드로 같은 경우는 베드로가 잘해서 된 게 아니에요. 우리 베드로처럼 정말 그렇게 다혈질도 없을 거예요. 근데 베드로의 모습 또 우리의 모습이나 같은 동일한 모습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나서 넌 반석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고백할 때 너는 반석이라고 내가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그랬어. 그러니까 베드로는 주님이 이미 얘기하셨기 때문에 약속하셨기 때문에 음부의 권세가 널 이기지 못한다고 이미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셨기 때문에 음부가 베드로를 이길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비자 앞에서 3번씩이나 예수님 부인했지만 그러나 회개했잖아요. 그것도 자기의 모습이 아니야. 보면 주님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듯이 시므나 내가 사단이 밀가불 듯이 너를 청구하였으나 내가 너를 위하여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게 기도하였으니 너는 돌이킨 후에 형제들을 굳게 하라.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시고 기도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믿음이 하면 주님의 믿음인 거야. 주님이 믿음에서 믿음으로 베드로를 지켜준 거죠. 근데 유다한테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너는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했다. 그는 축복해 주지 않았다는 거죠. 결국은 우리가 붙잡혀 사는 게 은혜야. 여기 뒤에서 보면 이제 오히려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서 보니까 저들은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안 하고 하나님을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져서 그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져 버렸으니까 얼마나 깜깜한 거겠어요. 그러니까 육신을 따르는 사람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사람 영의 일을 생각한다고 했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 앞에 원수가 되나니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굴복할 수도 없어. 육신에 사는 사람은 반드시 죽는다고 얘기한 거죠. 이게 영으로서 주님께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는 거죠. 우리가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데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사는 거죠. 그렇게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죠. 사도 바울도 그 사울이었을 때는 얼마나 정말 하나님 앞에 반역하고 폐역하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많은
정말 고통과 얼마나 많은 슬픔을 안겨준 사람이에요. 그러나 다메섹 도성에서 정말 예수님의 빛을 보고 예수님과 말씀 음성을 들었을 때 그게 눈이 열리면서 눈에 비늘이 벗겨지면서 그러면서 이제 주님에 대한 확실하고 분명한 이제 은혜를 깨닫게 되잖아요. 주여 니시니까 난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나중에는 주여 무엇을 하오리까? 이렇게 또 고백하게 돼요. 결국 눈에 비늘이 벗겨지니까 그러니까 바울의 믿음이 아니라 누구의 믿음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믿음이다라는 거죠. 우리는 누구의 믿음이에요? 여러분이 기특해서, 여러분이 뭔가 특별해서, 여러분이 뭔가 대단해서 여기 온 게 아니고 우리가 주님을 믿는 게 아니잖아요. 누가? 주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정말 주님의 그리스도인이 된 거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를 수 있는 더 깊은 믿음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우리가 돼야 되겠죠. 그냥 예수님 믿고 뭐 회개하고 뭐 그다음에 교회 다니고 천국 가는 그런 게 아니라 더 주님을 알아서 더 주님을 깨달아서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아. 깨닫는 게 은혜죠. 주님께서 깨닫게 하시잖아요. 그냥 단순히 그냥 예수님 믿는다고 고백하고 그 다음에 교회 나오고 그 다음에 목사님 시키는 대로 기도하고 그 다음에 교회 생활하고 그러고 있다가 이제 나 믿어 그러고 나서 뭐 천국을 가는지 지옥을 가는지 뭐 이거는 주님의 권한이시니까 좌우지간 모르겠지만 우리는 그런 정도의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그런 시시한 신앙이 아니라 그런 어떤 겉만 그냥 그 어떤 모양만 있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심령 깊은 곳에서 주님의 사랑을 누리고 깨닫고 주님의 선하심과 기뻐하심과 온전한 뜻을 이게 분별이라는 것은 그냥 아는 게 분별이 아니에요. 가슴으로 느끼는 게 분별이에요. 여러분 분별이라는 것을 정말 우리가 그냥 생각하는 어떤 그런 지식적인 그 분별이 아니라 여기에서 슬프고 아프고 괴롭고 고통스럽고 기쁘고 즐겁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이게 바로 분별이에요. 분별. 내 영혼에서 분별이 가는 거죠. 영혼에서 분별이 되면은 이게 마음, 심령 여기서 다 우리가 이제 생각으로 분별이 오는 거죠. 체질이 분별하게 되죠. 이 분별로 완전히 우리가 체질화 되면은 그러면요, 우리는 정말 뭐 신령한 그런 그러니까 육신의 어떤 그런 사람들이 논하는 그런 신령이 아니라 주님께서 인정하는 신령과 진정한 주님과 임무를 함께 동행하며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다라는 거죠. 예, 하나님이 기쁨 드리는. 그러다 보면 여러분은 무엇을 추구하고 사냐면은 여러분이 원하는 것보다는 주님이 원하는 걸 더 추구하게 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보다는 주님께서 소원하는 것들을 더 기쁘게 여기고 그것에 더 우리가 마음을 더 쏟게 되고 우리가 이 땅에 있어서 안주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천국을 가기 위한 천국을 사모하고 천국을 그리워하는 오직 천국만을 바라보고 천국만을 더 우리가 왜 기도하는 그런 사람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세계에 있던 세상에 속한 이런 어떤 인간적인 그런 사람이 아니라 그냥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에 속한 사람 그런 사람으로 다 됐다는 게 아니라 점점 더 조금씩 시작은 미약하지만 조금씩 변화해서 완만해져서 하나님의 광명한 곳에 이룰 수 있다는 거죠. 이게 훈련이에요. 어느 것도 처음부터 나자마자 그냥 장성하거나 그냥 갑자기 뭐 나무에서 어떤 그런 기간이 세월이 어떤 그런 자라는 과정이 없이 그냥 열매 맺지 않아요. 사람이 태어나서 금방 어른 되지 않아요. 어떤 모든 것을 우리가 일이든 어떤 뭐 농사든 우리가 어떤 뭐 이런저런 삶의 지식이든 성장이든 다 돌아보면은 이게 다 과정이 있고 시간이 있고 세월이 있고 그 모든 여러 가지 이런저런 우리에게는 필요한 어떤 그런 기간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하면서 변화되는 건데 우리는 여기에서 이 땅에서 진짜 핵심적인 주님의 어떤 그런 의뢰 안에 들어가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런 어떤 자라나는데 엄청난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이게 많이 걸리거든요. 그런데 그 가장 핵심적인 본질적인 걸 놓치고 진짜 목적을 향해서 가는 그 방향을 놓쳐버리고 뭔가 이 땅에서 뭔가 하나님을 얻으려고 한다면 계속 아무것도 아닌 거야. 아무것도 될 수가 없는 거야. 어느 것도 이룰 수가 없는 거야. 어느 것 하나 지금 기쁨 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얘기할 때 주님 말씀해 주셨거든요. 제가 이런 이제 간증도 제가 여러 번 드린 바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주님이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오죽하면은
어, 제가 옛날에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신부들 준비하는데 우리는 막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그냥 막 우리는 진짜 거기 오로지 예수님 오심에 거기만 관심이 있고 그냥 주님을 준비하는 데만 관심이 있는 거야. 근데 우리는 막 거기에 관심 있는데 저쪽에서 막 그 어두워요. 아마 이게 책에도 내용이 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저쪽은 좀 멀리서 보니까 어두운데 뭐 하는 어떡하나 막 바쁘게 막 우린 준비하고 뭐 그냥 뭐 속부터 그냥 겉까지 뭐 옷까지 나중에는 이런저런 모습을 신부들을 준비하고 있는데 저쪽에서 어두운 거야. 근데 어두운데 보니까 뭐 사람들이 막 싸우고 있는 거야. 그 왜 싸우나 그러더니 우리는 막 준비하고 있는데 여전히 싸우고 있어. 계속 싸우고 있어. 근데 그런데 뭐 나는 관심이 없는데 근데 갑자기 싸우던 사람이 저한테 오더니 그러는 거야. 아, 목사님 제사를 드려야 돼요? 말아야 돼요? 저 사람은 자기 형제들의 눈높이를 위해서 제사를 드려야 된다고 가르쳤대요. 그러나 마음이 없는 제사는 제사가 아니니까 제사를 드려야 돼도 마음이 없으니까 이거는 제사가 아니라고 했대. 그러니까 한 사람은 아니다. 우상한테는 절대 절하지 마라. 그러니까 뭐 가지고 싸웠나 했더니 제사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해도 된다 안 해도 된다 이거 가지고 막 싸우고 있었던 거야. 제가 오면서 저한테 어떤 게 맞냐, 제사를 하는 게 맞냐 안 하는 게 맞냐, 마음에 들이지 않는 것은 제사 아니지 않느냐고, 형제를 구원하기 위해 그들의 눈높이를 맞춰주는 것도 맞는 거 아니냐고, 한 사람은 아니라고, 무조건 하나님이 아닌 건 아니라고, 우상 섬기지 말라고 막 이러면서 이제 싸우니까 제가 볼 때는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저는 제가 꿈을 꿨는데 딱 보더니 제가 뭐라고 했냐면 니들 제사를 하든 안 하든 그게 문제가 아니라 준비하지 않으면 다 못 가. 다 못 가. 너희들 이 환란 남아야 돼. 그 신앙 가지고 환란 이길 수 있어? 그러면서 제가 거기서 이제 심사를 하는 거예요. 신부들 심사하는데 들은 사람이 있을 거야. 제가 이연숙 준비한 신부들이 제일 이쁘다고. 저는 그 얘기를 들은 바 있어요. 믿든지 말든지 저는 제가 들은 대로 얘기하는 거야. 이연숙 목사가 준비한 신부가 제일 이쁘다. 천사들이 하는 소리를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오로지 순수 신앙이잖아. 유일하신 예수님밖에 없잖아. 기적과 이적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니잖아. 그건 하나님 주신 선물인 거잖아. 왜 기적과 이적을, 표적을 왜 주님께서 이거 일으키겠어? 주님을 기억하라고. 왜 광야에서 만나주겠어? 예수님 기억하라고. 왜 시험과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를 계속 훈련하셔? 예수님으로 들어오라고. 이 땅에서 왜 우리가 태어나? 하늘나라 가기 준비하라고. 이게 바로 주님이 원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 그거 모르고 이게 맞네, 저게 맞네.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 있대. 지들이 맞아도 하나님이 아닌 건 아니야. 지들이 틀려도 하나님이 맞다면 맞는 거야. 그럼 우리는 주님의 시선으로 봐야 되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것은 주님의 시선으로 보라는 얘기예요. 어떻게 아래에서 위의 것을 찾고 육에서 하나님의 것을 찾고 사람에게서 하나님을 찾아요? 항상 제가 하는 얘기잖아요. 땅에서 어떻게 천국의 것을 찾냐고요. 천국에 예수님이 내려오셨잖아요. 알려주시려고. 그분이 모든 걸 해결해 주시려고. 그분 안에 들어가서 우리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거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만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항상 우리 믿음을 보시는 거잖아. 그러니까 주님 그러셨잖아요. 성경에서 보면은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겨자신 많은 믿음이 있어 태산 옮겨. 그 다음에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느 때까지 이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병을 고치시고 또 믿음이 너를 구원했으니 평안히 가라. 평안히 갈 수 있고 문제가 해결될 수 있고 응답될 수 있는 것도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는 거야. 믿음이, 주님의 믿음이, 네 믿음이 아니라 주님이 너 안에 역사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겨나온 그 영적인 믿음, 하나님의 속한 믿음, 천국에서 합당한 믿음, 그 믿음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알거니와, 그 다음에 믿음으로 새롭게 주님께서 믿음으로 새롭게, 믿음으로 의롭다 하시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주를 기쁘시게 못한다 그랬어요. 저 뒤로 물러간 자 내가 합당치 않다고. 그 다음에 우리가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다. 믿음으로 얘기하시고, 그 다음에 믿음에 바라는 것은 우리의 실상이고, 믿음은 모든 자의 것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믿음들이 있다는 거. 믿음으로 우리가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람이라. 그러니까 이 믿음은 주님이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일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쁜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으로 행하시나니,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모든 원망과 시비가 있을 수가 없잖아. 뒤에다가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지난번에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모든 것은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물론 믿음이지만 우리 개인적인 믿습니다의 어떤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에서 비롯된,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믿음으로 경험한 믿음, 체험한 믿음, 확실하게 알다. 우리가 그 체험해서 알다, 경험해서 알다. 이런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그걸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또 보면은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해서 하늘을 쫓아 나타난다고 했어요. 자, 하나님의 진노가 어디서 나온다?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이런 경건치 않음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어디서 나온다? 그럼 오늘날 하나님이 이런저런 재앙을 통해서 만일에 이제 어떤 환난이나 심판이나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 때는 분명히 약속하신 그 말씀들이 이루어지는 날은 모든 체질이 다 불에 살라지고 녹아지고 이 모든 세상이 다 불에 다 살라지고 녹아지고 결국은 다 이제 멸망에 이르게 될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 이런 진노가 왜 무엇을 쫓아 나타나냐? 불이라는 것은 제가 그냥 한마디로 제 어떤 정의를 말씀드리면 불의는 하나님으로 비롯되지 않은 모든 인간의 모든 것들이 다 불이다. 저는요, 그 어떤 도덕적으로 하나님 앞에 완전한 의론자가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의론자가 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도덕적인 하나님의 의론자가 아니라 영적인 하나님의 의론자. 영적인 곳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배워서 거기서 자라서 거기서 더 성장해서 더 성숙해서 더 거기에서 이제 주님의 어떤 그런 비롯된 그 은혜에서 나오는 이 어떤 인간적인 것 외에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모든 지식이나 인간의 어떤 철학이나 인간의 개념, 신념, 인간의 어떤 그런 모든 자기가 경험한 모든 인간의 추구하는 것들은 다 이게 불이다.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맞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여기서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거야. 하나님을 깨닫지도 못하고 오히려 그 인간의 마음이 더 허망해져서 미련한 마음이 더 어두워져서 그런 어떤 더 미련한 것을 쫓게 하는 이런 건 이게 불이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불의에서 그러니까 진리는 뭐냐면 진리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잖아요. 이 진리가 불의의 어떻게 보면 반대말이 진리죠. 그러니까 진리를 막는 거죠. 불의가 인간의 방법이 잘한다는 것이 로마서 10장 2절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에 대한 열심은 있어. 근데 하나님의 지식을 쫓는 게 아니라 자기 지식을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어떤 이 세상적인 사람을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안에서, 예수 믿는다는 믿음 안에서, 믿음 있다라는 어떤 성도 안에서, 여기에서 나오는 하나님적인 아닌 자기 어떤 경험과 체험들, 자기 신앙과 자기 어떤 그런 철학들이, 자기 신학들이 하나님의 은혜에서 다루어지지 않으면 이게 다 불의가 된다는 거지. 결국은 진짜 누구 말대로 목사가 죽어야 예수님이 산다고 정말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그 아모스 선지자도 얘기하잖아. 외치는 자는 많아도 생명수가 말랐어. 마지막 때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해 기갈이라고 했어. 예수님은 믿는데 솔직히 예수님과의 관계는 없는 거야. 사실 이 신앙이라는 관계거든요. 하나님과의 관계, 성도와의 관계, 하나님과의 교통, 성도와의 교통, 성도와 하나님과의 교통. 우리 모두가 이런 교통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런 교통 없이 하나님의 느낌 없이 감동 없이 체험 없이 체험이란 고작 자기가 기도했더니 응답됐어. 그래가지고 기도했더니 뭐 땅이 팔렸어. 아파트가 뭐 누가 기도했더니 진급했어. 아들이 했더니 뭐 어떻게 뭐 좋은 어떤 취직됐어. 막 이런 어떤 그런 게 아니라 그런 체험 그런 인간적인 체험 경험이 아니라 그건 우리한테 수없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잖아요. 간증이 삶이고 삶이 간증이라고. 이거 간증 얘기하는 거 수없어요. 하다못해 날씨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가 살아온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게 다 간증이라니까. 이거 엄청나요 우리에게. 그런데 그런 간증은 어디서 나오냐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여기가 바르게 될 때 바른 간증 나오고 그러면 이 바르게 된 간증에 어디로 돌아가냐면 주님께로 돌아가는 거야. 근데 주님과의 깊은 관계 없이 기도했더니 기적이 일어났어? 내가 막 주님 앞에 금식하고 철야하고 뭔가 작전 기도했더니 응답됐어? 이런 것들은 다 어떻게 되느냐면요. 그냥 거기에 다 모든 목적과 그 안에 다 자기가 필요한 어떤 신앙이 거기 다 들어가 있는 거야. 저도 경험 체험 엄청 여러 번 알다시피 엄청 많이 했죠. 천국 지옥 진짜 엄청 들락거렸죠. 그런데 여기에 경험하고 여기에 체험 많이 한 사람들이 더 영적인 하나님 앞에 더 깊이 들어가지 못해. 그냥 여기에서 머무르는 거야. 저도 여기서 머무를 뻔했죠.
은사에 머물러 뻔했죠. 근데 하나님은 선물이다. 준 자를 기억하라. 그러면서 다시 이제 이걸 내려놓고 영적인 좁은 문으로 들어갔죠. 거기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주님을 만나고 보니까 야, 완전히 세상이 달라지는. 모든 건 다 누구를 향해서 내 신앙이 이 땅의 삶이 내 목적이 아니고 이 땅의 삶을 잘 사는 게 목적이 아니고 이 땅에서 내가 보람 있는 삶을 사는 게 목적이 아니라 모든 것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루어져야 된다. 그 기간이 상당히 길다. 거기에서 우리는 보이는 것만 쫓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이 세계에는 정말 주님이 꽉 붙잡지 않으면 우리는 밖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육체의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다. 세상적인 우리의 삶이 그렇게 그쪽으로 향하게 되어 있다. 안 되는 거예요. 진짜 더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주님이 꽉 잡아서 주님 앞에 완전히 장중에 묶어버리지 않으면 우리 인간은요, 다 자기 식대로, 자기 삶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어떤 육체의 본능대로 살게 돼 있어.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는 제가 얘기하잖아. 고치는 게 아니라, 고쳐 쓰는 게 아니라, 새로워지는 게 아니라, 변화되는 게 아니라, 달라지는 게 아니라, 확 죽어버려야 된다고. 우리는 완전히 없어지고, 구속한 주님으로 완전히 장악돼가지고, 그분이 우리를 완전히 이끌어 가야 되는 거야.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에요. 100%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은 사실 주님이 뜻대로 살아야만이 그 사람들은 사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게 안 되니까 삶이 힘들 수도 있어. 아플 수도 있어. 외로울 수도 있어. 고통스러울 수도 있어. 너무 정말 죽을 것 같은 정말 그런 힘듦과 어떤 그런 무거움들이 찾아올 수 있어.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를 싹 버려버리고 주님의 사랑으로 바꿔줘야 되다 보니까 우리 거 허락하지 않아. 네가 원하는 거 허락하지 않아. 여러분 정말 시간 많고 돈 많고 건강하고 내 어떤 삶이 그냥 뭔가 막 인정받고 괜찮다고 생각해봐요. 여러분이 간절하게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의 영적인 것들을 그 선하심을 맛보아 알 수 있겠냐는 거야. 그렇다고 계속 그렇게만 살라는 얘기는 아니야. 그 안에 살다 보면 하나님 여행도 시켜주고 여기저기 또 보기도 하시고. 그러니까 삶에서 올라오는 어떤 그런 행복이 아니라 삶에서 느껴지고 누려지는 행복이 아니라 주님을 말미암아 누려진 행복. 그런 사랑 안에 들어가면 여러분이 가진 것도 잃어버리지 않아요. 하나님 어떤 때는 잃어버리게 하려고 쌓을 때도 있어. 왜냐하면 그걸 잃어버려야 주님 앞에 엎드러질 수 있으니까. 그걸 잃어버릴 때는 얼마나 슬프고 아프겠어요. 얼마나 고통스럽고 괴롭겠어요. 그러나 이거는 여러분이 주님이 미워하고 버렸다는 그런 걸로 해석하지 마시고 이때는 주님의 사랑이다. 나를 주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우리 주님의 진정한 사랑이다. 눈물겨운 사랑이다. 주님이 정말 기뻐하는 주님 나를 기쁨으로 주님의 가장 최고의 영광으로 최고의 축복으로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는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역사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하나님이 너무 기쁘죠. 그러면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신다니까. 그 믿음을 보시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신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불이라는 것은 인간적인 거야. 다 세상적인 거야. 육신적인 거야. 이 땅에 속한 것들이야. 불의는. 여기서 구원해 주려고 빼려고. 여기를 하나님 건져 주시려고 우리 주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불의에서 건져 주시려고. 죽음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건져 주시려고. 이 땅에서 영원한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 주시려고. 망하는 멸망과 심판에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 영원한 축복의 영원한 땅으로 옮겨 주시려고 주님 오신 거예요. 인생 잠깐이에요. 시위를 떠난 화살처럼 호련히간이 날아가나이다. 그냥 순간에 안개와 같아. 딱 해 뜨는 순간 안개는 호록 다 그냥 녹아져 버리고 다 사라져 버리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럼 영원한 곳에 가려면 영원한 순수한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완전히 변화가 돼야지. 거기에다가 자기의 어떤 나의 복음을 갖다 섞어버리면 사람의 인간의 복음을 섞어버리면 거기에 종교 괴물이 나오는 거예요. 순수가 안 나와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신부들이 어느 신부들보다도 더 어떤 신부예요? 이쁜 신부들이다. 아름다운 신부들이다. 이 순수는 왜냐하면 우리는 아름다운 게 한 개도 없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모든 게 다 아름답거든요. 아름다운 거로 채워지는 순간 우리는 아름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름다움이 우리를 입혀주는데 어떻게 안 아름다워? 이상하잖아요. 온통 하나님의 아름다움으로 우리를 안팎으로 내적으로 외적으로 영적으로 육적으로 우리의 모든 삶을 다 속사람과 겉사람을 다 주님 채워주시는데 어떻게 안 아름다울 수가 있겠냐고요. 오히려 주님이 안 계실 때 그 추함이 드러나는 거죠. 우리에서 예수님 빼버리면 뭐가 남겠어?
아주 인간의 가증스럽고 냄새나고 추하고 더럽고 악한 인간의 모습만 나오는 거잖아. 우리가 맞다고 해도 하나님 보기에는 맞지 않는 게 너무 많아요. 근데 자기는 맞다 그러고 계속 우기고 목숨까지 내놓잖아.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자기가 맞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게 옳다고 생각하고 그게 다라고 생각하고 그게 전부라고 생각하고 그것만이 생명이라고 생각하고 그러고 나서 그냥 예수님 믿는 사람들 다 잡아 가두고 그냥 난리 부르스를 친 거 아니야. 알고 눈에 비늘 벗겨지고 나니까 그때는 완전히 미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알고 나니까 이제 목숨도 당연히 버려야 되겠죠. 다 주님 앞에 당연히 드려야 되겠죠. 그래서 이 불의가 진리를 막는 거야. 진리이신 예수님을 막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날 진리를 막는 사람은 안 믿는 사람이다?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믿음의 사람들인데 제대로 모르는 사람들, 제대로 자기 신앙 가지고 사는 사람들, 불의 진리를 막는 사람들이 목회자들이 많고, 로마는 성직자가 많아서 망했대. 고려는 중들이 많아서 망했대잖아. 오늘날 교회는 목사들이 많아서 망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목사들이요. 줏대가 없어가지고 뭐 여기서 무슨 붕집회 한다면 신령하다 그러면 쭉 따라가고 저쪽에서 뭐 한다 그러면 목사들이 쭉 따라가. 옛날에 뭐 어디 그 안산인가 어디서 뭐 무슨 왕 무슨 집회 있잖아. 왕권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집회 있었잖아. 거기에 목회자들이 막 10,000명씩 모였다는 거야. 처음에 시작할 때. 그럼 다 목회자들이래. 그게 지금도 마찬가지고 과거에도 마찬가지고 옛날에도 다 마찬가지. 이게 예수님 못 만나서 이런 거야. 예수님 만나서 제대로 만났더라면 이럴 일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분이 빛인데 빛만 있으면 되는 거지. 뭐 다른 게 또 필요한 거 있어.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은 당연히 경건하다는 게요. 경건하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정성스레 공경하는 마음을 일컫는 말이래요. 그러니까 주님을 우리가 섬기되 그냥 대충 섬기는 게 아니라 정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살아.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그런 우리의 것이 아닌 우리의 모든 중심의 뜨거운 심령으로 우리의 일편단심, 우리의 절개신앙으로 우리의 순교신앙, 순수신앙으로 정말 주님 앞에만 온전히 순수함을 드리는 이런 정성스러운 깨끗한 걸 드리는 어떤 그런 더럽혀지고 섞여지지 않는 그런 깨끗한 것을 드리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가장 아름다운 사랑을 드리는 이렇게 저는 해석하고 싶은 거죠. 그냥 대충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정성 들여 주님 앞에 섬기는 그런 마음이 바로 경건한 마음이에요. 근데 경건도 사실 따지고 보면 어디서 왔냐면 거룩에서 왔거든요. 거룩함이 뭐냐면은 주님 위로부터 입혀지다라는 뜻이거든요. 주님이 우리를 입혀주셔야 되는 거예요. 입혀주시면 당연히 경건할 수밖에 없고 어떤 우리의 모습이나 뭐 옷이나 자세나 말이나 어떤 그런 삶의 어떤 그런 괜찮은 사람이 되라는 그런 경험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붙잡히다, 하나님으로부터 입혀지다는 것은 하나님의 운행 속에서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거야.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용하는 거야. 하나님의 통로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의의 병기로 사용하는 거야. 그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고 그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고 그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 신실한 사람이고 그 사람이 성결하고 정결한 사람이야. 주님 앞에 붙잡혀 사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비롯된 그러니까 우리가 말 예쁘게 하고 뭐 깨끗하게 단정하게 하고 그다음에 뭐 우리가 어떤 바른 자세와 교양 있는 어떤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이게 아니라 완전히 하나님이 붙잡혀 사는 이사야뿐만 아니라 에스겔도 그렇고 예레미야도 그렇고 선지자들 보면은요 하나님이 붙잡혀 살았어요. 욥도 맞죠. 하나님이 붙잡혔잖아. 그냥 막 얼마나 가려워서 온몸이 다 진물이 나고 막 닦지가 않고 얼마나 막 벌 구더기가 기어다니고 그게 경건한 모습이 아닌 것 같죠. 얼마나 비참하고 처참한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게 경건한 모습이에요. 하나님 인정할 때는 기와장으로 갖다 자기 가려운데 툭툭 긁고 그냥 그 딱지 앉은 거 다 뜯어내고. 이사야는 어떻게 살았어요? 3년 동안 벗은 몸, 벗은 발로. 이거는 지금도 그렇게 다니면 미친 사람이 있지만 그 시대에 그렇게 다닌다면 이거는 완전히 미쳐도 보통 미친 게 아니야. 자기 혁대로 수족을 묶어 벗은 몸, 벗은 발로 묶고 3년 동안 이러고 다녔어. 이제 니들 회개하지 않으면 다 이렇게 묶여가지고 다 저 바벨론으로 끌려갈 거야. 그러면서 예언하고 다녔어.
그럼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이거 보면서 이게 경건하다고 하겠어요? 그러니까 경건하다는 뜻이 우리 어떤 그런 괜찮은 모습, 육신의 어떤 그런 괜찮은 의로운 그런 모습이 아니라는 말이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모습이 경건한 모습이고, 그 모습이 그 겸손한 모습이고, 그 모습이 거룩한 모습이고, 그 모습이 구원받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사상이 바뀌어져야 돼. 겸손하다고 하면 막 괜찮고 참고 뭐 그냥 그냥 인내하고 뭔가 좋은 뭐 어떤 인간의 어떤 그런 교양이 있고 이런 막 뭔가 그런 모습이 나오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과 인만을 살면 그게 겸손한 삶이에요. 제가 그랬잖아요. 교만한 겸손이 있고 겸손한 겸손이 있다고. 어떻게 교만한 겸손이 있을 수가 있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는 말이 돼. 교만한 겸손은 자기 임의적인 겸손. 저는 교만한 겸손은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겉으로는 막 주님이 하셨습니다. 그러고 속으로는 나 너무 많이 했어. 나 괜찮은 사람 같아. 이게 교만한 겸손이라고 생각하고, 겸손한 겸손은 속도 겉도 다 자기가 한 게 아니고 뭐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이렇게 겸손한 겸손을 얘기한. 그런데 주님이 얘기하시는 겸손은 그게 아니야. 인간에서 아무리 안팎으로 다 겸손하고 속으로 겸손하고 겉으로 겸손해도 인간의 겸손은 교만한 겸손이야. 그런데 하나님 주님 앞에 붙잡혀서 드려지는 겸손은 이게 겉의 모습은 겸손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어떻게 겸손할 수가 있겠어요? 겉의 모습은 겸손하지 않을 수 있어. 그러나 하나님께서 붙잡혀가지고 사는 겸손이 진짜 겸손한 겸손이다. 그러니까 진짜 겸손한 겸손 살려면 붙잡혀야 돼. 경건 중에 경건한 삶을 살면 붙잡혀야 돼. 거룩한 중에 거룩 중에 거룩.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고 은혜에 은혜를 더하고 빛의 영광을 더하고 금사슬에 은을 봐가지고 계속 믿음에 더 충만하게 더 들어가려면 그건 주님께서 역사하셔야 돼. 그렇다면 이 믿음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는 우리가 여기다 집중하고 가는데도 시간이 엄청 걸리거든요. 여기서 변화돼서 알아가고 깨달아 가는데도 이게 엄청난 시간이 소요되거든요. 근데 여기다 집중하지 않아. 다 은사에다가 응답에다가 기적에다가 이적에다가 뭔가 자기 경험이나 체험에다가 이런 데다가 다 집중하고 살니까 진짜 예수님을 못 만나는 거지. 계속 그렇게 사는 거야. 달래 먹고 맴맴, 고치 먹고 맴맴, 기도하고 어떤 때는 기도하다가 또 잘 되면 또 방자하게 살다가 그러다가 또 하나님이 또 한번 지그시 눌러지면 또 그냥 땅바닥까지 그냥 엎드려져가지고 또 겸손한 척, 뭔가 주님 앞에 낮아진 척, 뭔가 주님 앞에 그냥 잘 보려고 막 눈물 콧물 그냥 두 손 올려가면서 뭐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막 난리 부르스 쳤다가 그러다 또 하나님 앞에 또 응답받으면 또 그냥 이제 막 괜찮은 삶처럼 계속 위를 향해서 치서 올라가는 독수리 날개침 같은 그런 힘의 믿음이 아니라 그냥 이 땅에서 그냥 계속 여기서 계속 그냥 안주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여전히 오늘 뭐 주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하니까 여전히 교회 모양들은 부흥은 돼도 우리나라 부흥이 어떻게 해서 된 줄 알아요? 보르고개 넘어가다가 응답받고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회들이 부흥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가면 복 받는다. 3년 동안 지역장, 구역장 하면서 어찌 집도 하나 못 사냐. 그러면 저 성교 가서 순교하는 사람들은 그럼 그 사람들은 저주받은 사람이야? 지금 하나님 앞에 훈련받고 막 있는 거 다 뺏기고 하나님 앞에 다뤄지느라고 연단받고 환란이 연단을 통해서 막 인내하면 인내에 들어가면서 죽을 똥 말 똥 정말 주님의 경험 체험해서 사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복이 없는 사람이냐고요. 이게 사람들이요 이 육신을 혹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야. 아주 미혹시켜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보이지 않는 예수님, 보이지 않는 저 천국, 보이지 않는 영적인 거, 보이지 않는 내세, 보이지 않는 우리 내면, 나와의 주님과의 관계, 이 속에서 일어나는, 그래서 보이는 건 잠깐이야, 보이지 않는 건 영원한 거야. 나타나는 것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말미암은 거야.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야.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가 되는 거지. 보는 거는 그거는 믿음의 증거가 아니야. 보이지 않는 걸 통해서 우리가 믿음의 증거를 받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죄의식 없이 사는 것도 문제지만 너무 죄의식 속에서 자기를 정죄하는 것도 엄청난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선을 잘 지켜줘야 되는데 어떤 사람 막 죄가 많아. 아이고 오늘 보니까 막 너무 저도 그런 경험했거든요. 정말 제 죄가 얼마나 많은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엄청 많더라고. 심지어 제가 그런 표현도 썼잖아요. 이 죄의 그 모든 게 돈이라면은 아마 빌 게이츠보다 더 부자 됐다고. 제가 제 표현이었어요.
진짜 이 죄가 얼마나 많은지 이거는 이로 생각하는 것보다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여러분 보고 듣고 생각하고 걸어다니고 우리가 움직이는 모든 것들이 눈 떠서 눈 감기까지 다 죄야. 이걸 한번 이 마음으로 오는 마음에서 나오는 것도 다 죄잖아. 이거를 다 더하고 곱해봐요. 어마어마한 많은 죄 지약들이죠.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막 그 죄하면 회개하는 것까지는 좋아요. 그러니까 죄의식이 없는 게 문제지 죄의식이 있는 건 좋아요. 근데 죄의식이 너무 많아가지고 정죄감에 빠져서 한 발짝도 앞에 못 가네. 뭘 시키면 아이고 저는 죄인입니다. 아이고 저는 아무것도 못해요. 저는 그 할 만한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뭐 이러면서 그러니까 너무 죄에 대한 정죄감을 받아가지고 그냥 아무것도 못해. 아주 그냥 일어나지도 못해. 죄만 있는 게 아니라 주님의 사랑도 있는데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어 일으켜가지고 이제 죄에서 벗어나서 사랑 안에 속해서 우리가 이제 종로로도 하지만 종로로도 하면서도 주님을 만나면 그 안에 자유가 있는데 불이라는 것은 사전에 찾아보면은 의리의 어긋남, 옳지 않음을 뜻하는 거예요. 불법이라는 것은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고 얘기했어요. 죄는 불법이고 죄가 불이에요. 그럼 죄라는 건 뭐냐? 죄라는 것은 관역을 빗나가다. 예수님을 빗나가는 게 죄야. 회개는 뭐냐? 예수님께로 다시 돌아오는 게 회개야. 이게 근본적인 성경적인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이게 전체적인 주님의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이 복음에서 나오는 이게 바로 죄예요. 죄란 다시 얘기해요. 하나님과 접힌 사는 것이 이게 의거든요. 하나님을 빗나가는 생각이 그러니까 뭐 하나님과 빗나가면 다 빗나가겠죠. 생각이나 모든 우리가 잘한다는 어떤 그런 잘하는 것도 모든 게 다 빗나가겠죠. 그러니까 죄라는 것은 하나님을 빗나가는 거, 하나님 뜻과 일치가 안 되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삶을 사는 게 빗나가는 이게 죄야. 우리가 생각하는 죄 있잖아요. 누구를 욕하고 누구를 죽이고 뭐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완전히 그냥 때리고 구타하고 그냥 성폭력, 언어폭력, 육체적인 폭력, 아주 살인, 그다음에 절도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죄라고 생각하겠죠. 우리가 생각하는 이념의 죄는 이렇다는 거죠. 하나님의 죄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게 죄야. 주님을 떠나는 게 죄야. 주님의 생각과 빗나가는 게 죄야. 주님의 이름과 일치하지 않는 게 죄야. 주님과 하나 되지 않는 게 죄야. 그럼 회개라는 건 뭐냐? 단식 주님께로 돌아오는 거야. 돌아오라 소렌토로가 아니라 돌아오라 여호와께로. 주님께로 돌아가는 거야. 그래서 주님의 품에 안겨서 주님의 사랑에 빠져서 그 사랑에 녹아져서 이것도 한 번에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이런 것이 있다라고 여러분이 딱 기억하고 여기에다가 모든 것을 다 올인하는 거지. 주님이 누구실까? 주여 어디 계십니까? 뭐 그런 어떤 의미도 사실 필요해. 근데 알고 나면은 주님 어디 계셔? 네 안에 계시고 네 충만하신 네 모든 삶에 계시잖아. 네 우편의 그늘이 되시고 우리의 눈동자처럼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의 요새시여 우리의 산성이시여 환난 날에 만날 도움이시여. 우리의 주님의 구원이고 피난처인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능력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주님 앞에 돌아가는 거야. 그래서 구원의 하나님을 말미암아서 하는 거야. 여기가 시작이고 여기가 끝이라는 거죠.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이요 나중이요. 이게 다라는 거야. 한 가지만 잘하면 돼. 다 많은 거 잘할 필요가 없어. 뭐 어거스틴이 그런 얘기 했다대. 예수님만 사랑해라. 그리고 나머지는 네 마음대로 사세요. 예수님만 사랑하게 되면요 네 마음대로 안 사라져요. 네 마음대로가 주님의 원을 사랑하는 자에 거기에 완전히 꽂혀가지고 주님의 사랑을 위해서 살게 된다라는 거죠. 주님만 사랑해라. 그리고 나머지는 내 마음대로 살아라. 그런 것처럼 그게 바로 주님 사랑 안에 들어가는 것이 이게 바로 진정한 회개라는 거죠. 거기는 정죄함이 없어요. 절대로. 굉장히 힘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주님께서 더욱더 사랑해 주시니까 자존감이 높아지고 삶에 자유해지고 주의 영이 진리의 영이 자유케 하신다고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고 평안하게 하시고 죽을 것 같은 사망 앞에서도 우리가 생명의 어떤 그런 축복과 소망으로 우리 하나님 채워주시니까 죽음조차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 없이는 어디 가서 우리 신앙을 발견하게 되냐면 다 끝나고 인생 다
모든 것이 막 내려지고 죽음 앞에 갔을 때 그때 가서 아이고 어쩌면 좋아. 내가 이제 알았네. 그러면 이제 진짜 그래도 알면 다행이지. 그러니까 19절까지 할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이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보였어. 우리는 다 보여. 우리는 너무너무 안 보이지만 안 보이는 것도 보이는 것처럼 너무 잘 봐. 여러분 그거 아세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은 없어. 하나님이 어디 있어?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러더래요. 그럼 너는 하나님 없는 거 증명해봐. 어떤 사람이 하나님은 없어. 내가 시험해볼게. 하나님 5분 동안 막 욕을 하는 거야. 막 그냥 엄청난 하나님 앞에 막 어마어마한 욕을 하는 거야. 봐봐. 하나님 없잖아. 하나님 있었으면 나를 어떻게 했을 거 아니야. 나 그냥 멀쩡하잖아. 하나님 없어. 그랬더니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했대요. 네가 증명한 건 하나님이 없다고 증명하는 게 아니라 네가 하나님 사람이 아니라는 걸 증명하고 있었어 지금까지. 네가 하나님 아니 우리 저 아이슈비츠 그 영화 봤잖아요. 영화 보니까 그 도케스시를 그죠? 그 도케스시를 유대인들이 어마어마하게 600만 명이 죽음 당했대잖아. 거기 벽에 써 있대요. 한쪽 벽에는 사람이 다 죽고 나니까 이제 사람이 다 치워지니까 벽에 글씨가 남았잖아. 하나님은 죽었다. 쓰이는데 한쪽에서는 하나님 여기 계십니다. 그 아이슈비츠에 그런 일 있잖아요. 그 소녀가 왜 그 모든 사람의 그 본보기가 되게 하려고 아주 잔인하고 끔찍하게 애를 목을 매달아가지고 소녀를 너무 높은 나무에다가 죽이는 과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런 거야.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당신 어디 계십니까? 그랬더니 한쪽에서는 하나님 없어. 하나님 죽었어.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러잖아. 하나님 저기 저 소녀하고 같이 계시지 않냐고. 그러니까 이게요. 참 극과 극이지만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너무너무 믿어져가지고 너무 행복하고 우리는 진짜 순간순간마다 주님을 경험하고 삶이 간증이 되고 간증이 삶이 되지만 어떤 사람은 아예 그냥 믿으면서도 내가 왜 다니지? 왜 교회를 나가지? 내가 왜 기도해야 되지? 내가 왜 이 신앙생활 내가 이거 해야 되나? 아니면 딴 데 가야 되나? 교회 사람들 코로나 걸면서 다 갔잖아. 다 갔어. 진짜만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있는 자는 부익부 빈익빈처럼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 빼앗기는 거야. 우리는 보여요. 분명히 번역 여기 뭐라고 얘기했어요? 만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은 것들이 없다고 얘기했어요.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은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지 못하여. 우리는 그게 보이잖아요. 안 보여도 보이잖아요. 너무 자세히 보이잖아요. 마음에서 보이잖아요. 기도하면서 보잖아요. 말씀에서 보잖아요. 예배하면서 보잖아요. 찬양하면서 보잖아요. 그냥 뭔가 주님을 생각하다가 우리는 너무 많이 보잖아. 사물을 통해서 보기도 하고 자연을 통해서 보기도 하고 우주를 통해서 보기도 하고 어떤 삶에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 보기도 하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는 그 주님 진짜 주님밖에 안 보여. 우리 이렇게 보이는 거야. 근데 똑같이 살아도 어떤 사람은 안 보여. 어떤 환란이 오거나 아니 보이는 것 같이 보다가 어려움이 오거나 그냥 뭔가 자기한테 불의한 일이 당하거나 뭔가 큰 어떤 곤란에 빠지거나 절망적인 어떤 삶이 되거나 마음이 화가 나거나 마음이 불편할 때는 안 보여. 우리는 그럴수록 더 보이잖아요. 근데 그럴수록 안 보이는 사람도 있다니까. 여러분 그럴수록 보이는 사랑하는 기쁜 우리 성도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